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중재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의 믿음.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경적인 믿음의 의미,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참 정작 믿음을 잘 모르고 믿노라 하지만 정말 믿음과는 딴판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초, 믿음의 베이직을 다시 한번 가질 필요가 있어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비시즌이 되면 그렇게 매일 휘둘렀던 방망이를 또 휘둘러요. 프로 선수가 맨날 시즌 되면 던지는 그 야구볼을 노는 시간에 또 던져요. 왜 그러냐면 기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이 기초만 너무 중요해요.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초 중에 기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의미,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또 믿음의 적용에 대한 결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믿음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 네, 믿음의 속성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확증합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나타난 것처럼 자기 마음에 무엇보다도 마음에 간직한 증거를 갖고 있는, 보증을 갖고 있는, 그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품고,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나타난 것처럼 자기 이 마음속에 보증서를 갖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거였어요. 인증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교육을 받거나 무슨 시험을 치고 나면 합격이 되잖아요. 합격하면 이 사람은 무엇에 과정을 통과했기에 이것에 합격하였기에 자격을 부여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티피킷이 주어져요. 인정서, 자격의 인정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믿음의 서티피킷, 믿음의 인증서를 다 받았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믿음의 인증서를 모든 사람이 각각 받게 되는데, 아벨의 경우는 예물을 통해서 믿음의 인정을 받았어요. 에녹의 경우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인정을 받았어요. 오늘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그 세 번째에 해당하는 노아의 믿음을 한번 살펴봅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고, 어떻게 하나님께 인증서를 받았고, 그 결과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노아의 믿음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제시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는 믿음이었어요. 7절 상반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벨과 에녹도 그랬듯이 노아 역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보이는 것이나 나타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에 그 믿음의 현주소를, 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노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노하는 이란 말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것을 지금 계속 우리로 하여금 도전을 줘요. 믿음으로 김복덕이는, 믿음으로 오정순이는, 믿음으로 강경애는, 믿음으로 조승엽이는, 믿음으로 홍성수기는, 믿음으로 이 학필이는, 빠지면 또 섭섭하다고 할까봐 믿음으로 김학관이는, 믿음으로 현영훈이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거나 뭔가 판단을 하거나 뭔가 계획을 하거나 뭔가 행동을 할 때 이 앞에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과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계획할 때, 뭘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을 갖고 뭔가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지를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우리가 뭘 할 때 하나님보다 뭐예요? 내 육신이 먼저 앞서요. 내 혈기가 앞서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놓고 후회하죠. 그런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이랑 또 낫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자, 여기 이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우리와 다른 것이 뭐냐면 딱 무슨 일을 행할 때 믿음으로 했다. 이게 큰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뭘 할 때 우리 안에 갈등이 딱 있잖아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딱 그만 그럴 때 주여 믿음을 주세요. 주여 내 믿음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마음의 결단을 했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이에요. 그 순간 나는 뭐예요? 이긴 자가 되는 거. 그 순간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상급을 확보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이 믿음으로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뭘?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라고 했어요. 자, 이 경고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아직 보이지 않고 나타난 기미도 없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양태로 나타나요. 권면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축복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경고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경우 나타난 말씀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창세기 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야 됩니다. 그때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근심하셨다고 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꽉 찼다고 했어요. 당시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모든 도모가 그런 것들이 오로지 악할 뿐이었다고 했어요. 아마도 지금보다도 그 시대가 더 악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보다 더 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사람이 쓸어버려지면 사람만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함께 모든 이 땅의 육축,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그냥 배로 이렇게 다니는 것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 다 함께 하나님. 왜? 사람은 만물의 대표입니다.
피조물의 대표가 사람이니까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모든 그 사람과 더불어 피조물이 다 함께 가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쓸어버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피조물에 대한 만물의 가장 대표인 사람의 타락과 악의 하늘까지 가득 찬 악으로 인해서 뭐예요? 이 세상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그 말씀을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하나님 보실 때 노아의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태도였어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홍수로 멸망할 것을 멸망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비웃고 조롱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눈으로 볼 때, 그리고 자신들이 이성으로 판단할 때 세상이 물로 멸망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러한 어떤 어떤 모습에 대해서 성경 베드로후서는 당시 사람들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의 정욕을 쫓아 조롱하며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으로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그냥 있다 라면서 주님의 재림 약속을 조롱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더 그런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는 우리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 뭐예요? 주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데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떠나고 오히려 조롱한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때뿐만 아니라 노아의 시대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말씀을 조롱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물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에 5절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의 물이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을 당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5절 읽어봅니다. 6절까지. 자,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초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노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능을 조롱합니다. 근데 이들이 잊어버리고 외면한 게 뭐냐면 그때도 이 세상이 창조된 것도 말씀으로 창조돼요. 세상이 지금 그때와 같이 똑같이 유지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 세상이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고 말씀에 의해서 지금 유지되고 마지막 때는 말씀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세상이 물로 멸망합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노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그런 기미도 없고 전혀 보이지 않는 일이었지만 무엇보다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실되고 더 확실하다고 노아는 믿었던 것이죠.
7,000년, 8,000년 전에 믿었던 거죠. 숫자가 좀 잘못됐습니다. 한 3,500년하고 4,5,000년 전. 성경은 경고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서로 시줄과 날줄로 가로세로 엮여 있어요. 네. 이 말씀을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천지가 없어져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한 믿음입니다. 7절 중반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할 줄도 알고 또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0절로 11절에 이 하나님 경외의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여 주고 있어요. 시편 2편 10절로 11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권위 있는 존재가 뭐예요? 왕이죠. 그리고 재판관들입니다. 재판관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재판관이 되는 거죠. 공부 잘하고 지혜로워요. 그런데 이 시편 2편 10절로 11절에 그 세상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권위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왕과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아라.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야 라고 고민하는 거죠. 자, 이 말은 세상에 정말 지혜롭게 원하면 세상에 정말로 왕의 자리에서 세상의 사람들 잘 다스리려면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먼저 배워라.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요. 이게 복합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외 사상은요,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뭐예요? 두렵고 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 그리고 반대면은 뭐?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근데 요게 밸런스를 이루지 못하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또 하나님을 늘 기뻐할 줄만 알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생겨요. 철부지신하게. 정말 아주 이상야릇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매일 하나님 앞에 매일 속된 말로 실실 웃고 떠들기만 할 줄 알지 하나님 앞에 심각한 것을 모르는 사람 문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맨날 심각하기만 해.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 양쪽으로 같이 가야 돼. 밸런스를 이뤄야 돼. 그것이 바로 경외신앙이죠. 하나님의 경외신앙은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는 거죠. 성경의 이 여호와 신앙은 바로 이 경외신앙, 경외사상을 가르칩니다. 노아의 경우도 이 경외신앙이 확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것을
경고를 받고 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렵고 떨림의 경외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어졌어요. 그 순종의 그 이 가시적인 표현이 뭐였냐면 방주를 짓는 일이었어요. 사실 당시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은 미친 짓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20년 후에 쏟아질 이 폭우와 홍수를 120년 동안 예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홍수가 날 멸망을 예언한다는 건 참 결코 이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주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의 이 가치관이나 그들의 문화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정말 이 방주를 짓고 방주를 통해서 이 오지도 않는 비를, 오지도 않는 폭우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폭우를 예상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심판으로부터 멸망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고는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방주는 정말 그려지지 않는 그림으로 그린 것 같았어요. 절대로 잡히지 않는 이상야릇한 신기루를 잡으려는 것과 같았어요. 도무지 안 되는 일, 절대 안 되는 일, 헛수고만 될 일, 이런 거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미친 짓이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잠깐 뭐 하다가 말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120년 동안, 그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걸 준비해라, 저걸 준비해라, 참나무를 가져와라, 무슨 어디를 역청으로 발라라, 그거를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120년 동안 한 거예요. 그거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그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것도 아무도 협조하지 않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이 방주 짓는들에 매어 다니는 일. 정말 이건 녹록치 않은 일이었어요. 여러분은 그대로 예상할 수 있어요, 얼마나? 아마도 노아는 하다가 피곤하기도 해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내가 정말 이거 저들 말대로 내가 미친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할 때도 있었어요. 낙심할 때도 있어요.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멈추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노하고 좋은 것 먹으러 다니고 좋은 것을 찾아다니며 저들 일반 세상 사람 사고 팔고, 이게 뭐예요? 상행이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예요? 자기들 좋은 대로 유희를 즐기는 것이죠. 노아도 낙심을 했을 것이고, 노아도 피곤했을 것이고, 노아도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했을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참 중요해요. 결국은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아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냥 저는 그게 그려집니다. 그 안에 노아의 그 좌충우돌이 그려져요. 노아가 120년 동안 성인모자처럼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노아가 동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노아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성자처럼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뭐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막 성인군자처럼 맨날 뭐 도포자를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말만 하고 거룩한 표정만 짓고 다니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하고 우리와 성경이 똑같았다고 말했어요. 성경에 의인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이 세 사람이 의인으로 이렇게 제시가 돼요. 이 세 사람이 오늘날 나타나도 이 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 라는 말로 에스겔서에게 이 성경에 딱 세 사람이 의인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노아예요. 근데 이 노아가 그럼 의인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의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이 방주 짓는 일을 성실하게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힘이 끝까지 그걸 놓지 않고 끝까지 방주를 지어 완성했다는 게 어디서 120년 동안 어디서 그 힘이 나왔어요?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요. 노아가 어떻게 110년 동안 많이 지쳤을 텐데, 많이 낙심했을 텐데, 많이 피곤했을 텐데 어떻게 그걸 지어냈을까? 재료 구하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운데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게 때로는 폭폭하고 때로는 뭐예요? 눈물도 나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것을 끝까지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방주를 짓도록 해줬어요. 그 믿음이 힘들어도 피곤해도 짓도록, 방주를 끝까지 짓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방주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딱 방주라고 해도 무관해요. 오늘날도 이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